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무도 빼놓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 다 포함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둘째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째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첫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주는 주인, 주님을 가리키고 이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소리쳐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껏 한 번도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불러봤기 때문에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를 말하는 것 아니고 장로교와 감리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두 종류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 위에는 교파가 다르고 목회자가 다른 교회들이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나라에, 또 여러 세대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란 교회당과 같은 공간에 모이는 지역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앞서간 성도들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파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성별 등에 관계없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전체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이 교회에는 참된 신자들만 속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 속해 있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는 어떤 교회든지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역시 속해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와 셋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세속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거룩해지기 힘들고 심지어는 교회의 본질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는 첫째 종류의 사람만 머물러 있고 둘째와 셋째 종류의 사람들은 다 떠나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보존하는 곳이므로 이곳에 속해 있어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둘째와 셋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속해서 부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첫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12장, 13장, 21장에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실은 주님을 경배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어른에게 절을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사람이 예수님께 세배하듯 큰 절은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몸을 통해 나셨다니까 진짜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과연 예수님께서 신이실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실까?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 어느 곳에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곳이 있는가 알고 싶다면 말씀드립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면 로마서 9장 5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그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깍듯하게 예수님에게 큰절을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 물론 몸가짐도 단정하고 공손해야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선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갖고 경배하시기를 그러면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손등과 손바닥처럼 함께 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고백만 하면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에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는 바를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야 될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주인이 되셨는가?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얼마나 치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 생명의 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죽으신 것을 왜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내용이 9절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으셨다면 살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나와의 연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알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모르니까 그저 손님처럼 삽니다. 손님 대우하듯 삽니다. 못된 개처럼 예수님도 물어뜯습니다. 고백해야 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내 주인이 되시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계셨다면 내 죄값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치르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어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왜 주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루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얘기하면 귀가 솔깃한데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고 또 의로워졌다. 그러기에 내 생명을 구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따라서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목숨을 다해 순종하며 평생토록 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으며 이런 믿음이 없이는 경배하는 것은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째서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째서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지금 살펴본 9절과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대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신을 경배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도 나름대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깊이는 모르겠으나 불교에서는 구원을 해탈이라고도 표현하는 듯합니다. 최근 산행길에 둘러보게 된 절에 가보니 절 입구에 해탈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나를 묶어서 나로 하여금 고민하고 번뇌케 했던 속세의 모든 업보의 줄을 끊고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종류의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구원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른데도 신문이나 책에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정답이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만 옳다고 하면 고집세고 편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인 정답을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고 진실된 것입니다. 이것은 폭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길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거나 어느 등산로로 올라가도
정상에 다다르면 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면 무식하기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즉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를 맛보며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낮과 밤처럼, 여름과 겨울처럼 매우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와 쌀을 구분 못하고 쓴바귀와 고들빼기와 민들레를 구분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은 항상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내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사람이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는 것입니다. 속세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에게 노예로 잡혀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사람의 공로나 노력은 조금도 끼어들 틈이 없다는 가르침과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처럼 들리는 것은 인간의 말이, 언어가 지닌 제한성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이 건물 뒤편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뒤통수도 못 봅니다. 사람의 귀는 벌레의 걷는 소리나 달이 지구를 도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돌고 그래도 걷습니다. 사람의 귀는 가청,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만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것, 인간의 언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한꺼번에 다 담아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이쪽 면을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반대쪽 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에서는 마치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사람의 할 일을 말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작용 안 하는 듯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제외시키지 않으며, 또 사람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조그만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물은 어디서 먹어요? 수도가에 가서 먹으렴. 아이가 수도가로 뛰어갑니다. 거기 갔더니 물은 없고 수도꼭지만 여럿 있습니다. 다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물이 없는데요? 수도꼭지를 틀어보렴. 그럼 물이 나온단다. 트니까 시원한 물이 쫙쫙 나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이가 어디서 수도꼭지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제 아빠가 말한 대로 이 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네요. 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어제 물이 안 나고 오늘 안 나오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곧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이미 그 밑으로 배관이 잘 돼 있어서 물이 그 꼭지 앞에서 틀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관이 안 된 수도꼭지를 달랑 들고 틀면 물이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을 만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배관이 잘 되어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이렇듯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의 하는 일은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나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일 뿐입니다. 사람의 일은 배관이 잘 돼서 언제든지 틀면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그 수도꼭지를 트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는 자는 반드시 수도꼭지를 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노예로서 죄악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저주와 파멸 가운데 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과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누가 내 주인이시며 과연 내 주인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순종하는 선한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았기에 저희들이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뜻하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그의 마음에 그러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마시듯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참으로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